거기 45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브낫 바네아 하는 말은 주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주가 되는데 지금 기근이 들거나 또 기근 들기 전에 지금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주가 되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선교 사역을 집행하고 진행해 나갈 때는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지금 우리가 몇 분이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장로님하고 원사님이 새벽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면 47장 23절에 가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지금은 식량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받고 팔고 나중에는 토지까지 이렇게 소환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종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소추가 다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융택해지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한 치리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1806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이 가장 오늘의 영국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다스리는 자와 주인과 노예가 없다라고 하면서 1806년에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바로 이 모델이 요셉의 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3년 지난 26년 한 26년 지난 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부터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와서 지금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팔려서 지금 13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라는 것은 지금은 성취인데 나중에 완성까지 가야 되는데 꿈꾸는 자의 대가는 우리가 아이를 볼 때마다 꿈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이 가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 요셉 얘기를 윤현주님께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해야 할 대가도 크다는 거예요.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요셉은 이 꿈을 꾸는 동안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은 이게 많이 노출이 됩니다.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피부도 체온도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그게 한계선상에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상에 있을 때는 나무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셔서 꿈을 이루는 후에는 이게 정상에 오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서 요셉처럼 오늘 뭐합니까? 요셉이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대로 보고 이게 지금 섬기러 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때 형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윤현주학교 아이들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새는 뭐 새로 오는 친구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그러면 꼭 윤현주학교를 들려서 이렇게 보고 끝날 때 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살, 적게는 6살 버릇이 70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이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일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곡식을 많이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48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므낫세가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보고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요셉이 있다 이 손을 바꾸기를 원하는데도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를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들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 요셉도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보디발의 가정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면 섬길수록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함을 위해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의미를 결코 모릅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누면 슬픔은 반으로 줄고요. 나누면 기쁨은 배로 증가합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자꾸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못 벗어나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철저한 믿음, 하나님만을 위한 이 믿음이 정말 믿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다 잊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창대케 하셨다. 지금보다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셨다.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은 7년의 풍년 후에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풍성함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꿈은 바로가 꿨지만 꿈을 주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나라의 탄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특징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게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면 무정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꿈을 이루면 시간이 지나도 죽은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사명을 이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서 같이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위대한 이유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듯이 지금 이 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역사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나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꿈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정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것이 56절 보시면 이 곡식을 팔면서 47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47장 23절. 할 때 47장 같이 읽으십시다.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의, 요새 얘기들을 한다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꿈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자의 특징은 요셉이 바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문하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아픔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2개 있어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이 치유라고 하는 거 있죠. 치유. 이것은 므낫세를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이 아픔과 상처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꿈의 완성을 향해서 앞을 디디고 나갈 때 새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책을, 사랑의 기술을 보면, 내일 다시 하겠지만, 요셉이
모든 곡식들을 그냥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땅과 돈으로 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교회 사랑이 없느냐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 줄 아는 자가 되지 않고는 늘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써봐야 없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기쁨이 자꾸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은사, 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은혜와 은사들이 점점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슬픈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마음이 줄어들수록 나에게 주신 기쁨과 은사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꿈의 성취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지들입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가 계신 그곳이 한 목사님이 아마존에서 지금 40년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김철기 목사님 아내를 불러 가셨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꿈들이 성취뿐만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